이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였지만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여호와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20절에서 26절은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입니다. 요시야 왕 당시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한 문서에 놀라 요시야에게 알리고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약 17년 후 사벤의 손자 미가야가 예레미야가 바르고 시켜 쓴 글을 고관들에게 읽어주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알려서 듣게 합니다. 두 왕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듣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영적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웁니다. 바르게 낭독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성읍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유다마저 복속시키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에 반해 왕인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담은 책을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면 그 안에 기록된 예언들도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부정하고 도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호야김이 같은 반응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에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1년도 안 되어 감행된 바벨론 침공과 그로 인해 피해를 예언하는 책을 보자 분노로 치를 떨었던 겁니다. 왕과 신하들은 모두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한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조금도 들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옷을 찢는 신조차 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왕궁의 고관들이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왕이 폐역한 행위를 본 몇몇 신하들이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하긴 하였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두루마리 책의 예언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고 말씀하며 예레미야 바룩은 안전하게 숨긴 분이 고관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야김이 사람을 동원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꼭꼭 숨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종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장소와 시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보살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0절에서 32절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쓰다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르게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왕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유다 왕이 여호야김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에도 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이후 세대로 하여금 유다의 죄악과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의 어둠은 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왕이 불사른 것을 두루마리와 말씀으로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분리하여 언급하는 것은 왕의 폐역한 행위의 초점이 두루마리 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호와의 뜻, 곧 말씀 자체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9절에 따르면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사를 때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 속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왕은 어쩌면 애굽을 의지하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았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행위가 왕의 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행위에 대해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권위를 가지고 유다를 통치하는 왕을 암시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재위기에는 불과 3개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야김은 살해된 후 약 3개월 후에 있었던 3차 바벨론 침공 당시 그 무덤이 도굴되어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그의 시체가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나 들판에 그대로 버려져서 들짐승이나 새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31절은 요야김 왕만이 아닌 왕의 동조하여 두루마리를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은 신하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신하들과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여호와김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신하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요 백성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무시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회복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돌이키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죄악의 어둠이 더 짙어질 것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겁니다. 그럼에도 각 시대와 세대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말씀에 대해 무지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